신년 첫 주일 찬송가 38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금년도에도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보게 등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삿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째 주일을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었지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장동기에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며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신 직분 충성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의 가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하는 이영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해 가시며 경제도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담대히 전하시며 영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금년 한 해 저희 모두가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72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나아가서 우리 국가, 이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20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들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뜻밖의 코로나19가 닥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회도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방침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 간의 이념 대결로 여러 가지 힘들었던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가 큰 타격을 좀 입었죠. 근데 2021년 밝았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년 첫 주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죠. 여기 있는 목사뿐이겠어요? 각 가정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1년 동안 새로운 계획들을 좀 세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세우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서 어떻게 세워야 되나, 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낭망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지 못했어요. 세우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년도 우리가 2020년 세웠던 계획이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금년도 해가 밝았다 하지만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당 기간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그런 목회에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작년도 계획을 세웠을 때에 목사 혼자 개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발전위원회가 모여서 그동안 공부도 하고 선진들 견학도 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장기 과제로 우리 교회의 발전 목표를 잡고 세웠던 계획이기에 해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그 계획들이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실을 탄탄히 다지면서 종식된 이후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금년 한 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년 우리 교단의 표어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작년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뭐 신방이다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여러 가지 목회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정상적이지 못했죠. 특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예배 자체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걸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질감하고 그리고 절감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한번 회복하는 그 기회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이 표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소망이 없던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캄캄하고 희망 없던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희망이 도대체 뭘까? 희망이 뭘까?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태평성들이 이루고 평안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인생에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희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맞지요? 희망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평안할 때는 희망이라는 말 필요 없어요.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망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봤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29장 1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5장 11절부터 13절은 예배 마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2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회개했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잡아갔던,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던 저 바벨론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끌려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콧방귀 뀌는 말씀일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직 오지도 않은 세상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70년만 견디라는 거예요. 70년만. 아직 무엇을 막았어요? 연도까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자, 듣기에 따라서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저 주의 종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욕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거에 무슨 말을 외쳤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힘들 거야 얘기하는 게 그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 거야, 너 그러다가 죽을 거야,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똘똘 뭉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저 나라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언제 나라 망하기를 바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하는 짓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꼭 나라 망하는 길을 바라는 그 사람 얘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하면 펄펄 뛰겠지만, 지금은 합쳐야지요. 여야가 어디 있고 가진 자가 어디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못 잡아먹어서 안다냐. 이게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외쳤어요. 70년만 차면 하나님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잘 이기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대로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왕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말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립운동하갖고 정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에는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고, 그리고 2차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그 1, 2, 3차 중에서 제 2차에 귀환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앞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귀환을 했던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처럼 그렇게 회복 조치 내렸어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외쳤고 실제로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단됐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막 혼혈 잡족이 돼버렸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 체계가 잡히질 않았어요. 바로 그런 와중에 누가 귀환하게 되냐면 에스라가 두 번째의 인솔자를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딱 귀환해서 보니까요 정말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해방을 맞아서 오기는 왔는데 정말로 보니까 가관이야.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하다가 예레미야는 세 가지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찾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방법을 찾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라가요 귀환을 해서 혼자만 온 게 아닙니다. 제가 1, 2,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차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하자마자 그들이 할 것이 뭡니까? 오랜 세월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식민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으니 우선 당연 내 집을 정리하고 먹고 살 만큼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선무잖아요. 급한 불부터 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든 뭐를 하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든 건 사실이다. 이게 급선무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입장에서는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르죠? 정말 달라요. 그래서요 정말로 오늘 이 예배의 회복,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였다. 어디에요?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 한 해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게을러졌던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 우리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코로나 이후로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으니 금년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모일 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우리가 정확히 다 하지를 못했어요. 금년되는 예배 순서마다 빠뜨리지 않고 다 진행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면 좋겠다. 에스라가 해법을 제시한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여러분 그래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 운동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죠. 느헤미야 8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만들었어요.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을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우냐면 교탁을 만들어 놓고 에스라를 세워요. 에스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벽부터 오전 12시까지. 교탁에 서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어요.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한 사람도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앉아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낭독하니까 전부 일어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작년 한 해 필사 운동과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경 필사 운동은 이제 마쳤고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1월 말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 운동은 금년에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일독 읽기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는 예의라고 봅니다.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다면 1년 내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자. 성경이 말씀의 회복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회복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라가 찾아낸 방법은 뭐냐면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의 회복. 여러분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여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렇죠?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과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각종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뭐였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돌려보내라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다 내보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일까요? 받기 쉬운 명령입니까? 아니 이방 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애를 낳고 지금 살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어겼더니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이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혼하라는 거잖아요. 생이별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지키기 쉬워요? 아무리 종교도 좋지만 이거 지키기 쉬워요? 반드시 방해하는 일꾼들 생기지요 당연히. 아무리 말씀도 좋아도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가족들을 떼놓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띄워요? 어떻게 돌려보내요? 처자식들을. 예? 15절 말씀에 가면요, 실제로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당연하지,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반대 안 해봤어요? 아무리 종교가 미쳐도, 아무리 교회가 미쳐도 이혼하라는 말이 맞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개혁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다 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렸고 에스라도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왜 이랬을까요?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예?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냐라고 혼쭐 내고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내보내라, 이거 내보내라, 내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한순간에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도 될 일을 아니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눈 감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선민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이와 같이 또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결정을 좀 좁혀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회가 특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권의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선민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권이 아니라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일이 뭐고 교회가 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단행했던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 살았습니다만 2021년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첫째는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선민의식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통해서 새로운 해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야 될지 이런저런 분주한 생각 속에 잠겨 있지만, 오늘 에스라가 귀환해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엉망인채 있었던 것들을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선민의식의 회복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2021년 우리 교단의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아버지여, 작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이 무언지를 회복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26장 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되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더욱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아래 엎드려서 이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보다 더욱 되어지게 하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년 첫 주일, 비록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헌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통장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봉헌 함에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11조 헌금, 주정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신년 감사 헌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바쳐진 손길마다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금년 한 해 각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첫주일 소띠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소띠해예요. 소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소. 금년도 행복하소. 자, 예배를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2단계가 다 2.5단계가 또 연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배를 좀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일단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심정 그만큼 없는데 일단은 2주간이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글쎄요, 1월 거의 마지막 주나 한번 예배 드릴까 말까 이렇게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만 결과로만 보면 또 그때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방침으로 보면 2주간이 연기됐으니까
셋째 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 정도에서 한 번 드리고 이제 2월 달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또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난감한데요. 어쨌든 이 일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동의회도 좀 해야 되고 항존직들 직분 빚택받은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3월경 중에 우리가 또 큰 행사가 좀 있기에 일단은 모이겠습니다. 일단 모일 테니까 항종직 피택자 모임을 언제 모일까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없지 참. 다음 주에 한 번쯤 모일까요? 다음 주 중에 주일날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일날 시간은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모여서 전달 상황도 좀 듣고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또 윤곽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종직 피택자들 모임을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가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저 뒤에다가 좀 해놓을 텐데 우리가 좀 아끼는 생각을 좀 하고 1년짜리 연간 봉투를 좀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 뒤에 헌금 꽂이가 바뀌었습니다. 개별 헌금 꽂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그 부분에 헌금 봉투가 거기 꽂아져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넣어놓고 교회 올 때마다 내 번호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그 부분에 가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안 하고 가나다 순으로 그러면 찾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을 써놓을 테니까 헌금 꽂이 하면서 활용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가 집합 예배는 못 드리지만 뒤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가지가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3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이 되면 꼭 성경 한 번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성경 필사 노트 작년도에 마감을 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꼭 1월 말 넘기지는 마시고요. 1월 말까지는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지금 자막에 흐르는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 뒤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 가시면 헌금 개수 위원들이 해서 교회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광고 있나요? 없죠. 금년도 우리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받기